오늘은 에스라 강의 세 번째 시간 번제와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단추로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그들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시작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여기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살았습니까? 각자의 성읍에. 근데 7째 달에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여기가 그 주도권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는 번제를 드리고 성전의 건축을 하면 당연히 대제사장이 나올 것이고 혹은 총독이 나와서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자,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총독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그들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도권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누구입니까?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입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해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무리가, 함께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일제히라는 이 말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일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같이, 그런 말입니다. 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성공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했다? 자, 누가, 오늘 같으면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가 합니까? 아니면 당회가요? 아니면 재직회가요? 아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회복의 주체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을 누가 이루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죠. 우리는 무임승차를 기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내가 이 회복의 대열에 서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은 어느 누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스라엘 무리가 일제히 모여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건축을 하러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함께 새벽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주체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번제를 드린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먼저 뭘 해요? 하냐면 번제입니다. 자, 매일 항상 드리는 번제를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도 여호와께 어린 양을 드리고 저녁 때도 여호와께 어린 양을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초하루에 드리는 것을 월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한 법은 출애굽기 29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번제 그러면 마치 제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출애굽기 29장은 번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42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매일 번제를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너희와 만나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게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거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제사가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그 형식만 남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여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미가서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너희가 그렇게 많은 예배와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본질이.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본질은 뭐냐? 내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인자와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본질이 빠진 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의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너희의 삶은 정의로우냐? 너희의 삶은 정말 인자와 정의와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성품이 너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너희에게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정말 인자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정말 정의롭게 행하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이 본질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 무엇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 아니, 예전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도대체 40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급속도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년 됐습니다. 세계 교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추락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빨리 추락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이 몇 명이 줄어들었는지 압니까? 11만 5천 명입니다. 11만 5천 명, 4.55%가 감소했습니다. 목회자의 수도 감소했습니다. 장로, 안수입사, 권사의 수는 작지만 늘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메이저 교단의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 줄었냐면 40만이 작년에 줄었습니다. 40만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결교단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교단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추락 아닙니까? 우리 교단은 지난 10년 동안 20% 줄었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20%가 줄어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쇠퇴하고 가장 빨리 추락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다른 세계 교회들은 수백 년을 거치면서 추락을 했는데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만에 가장 빠른 추락을 합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복을 선포하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만 했던 목사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청업체가 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도가 되었고 교회가 모임이 되었고 거기에는 거룩함이 사라졌고 회개와 참회를 가볍게 여기는 이 일이 오늘 한국교회를 추락하게 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범이죠. 이 일의 공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하죠.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일제히 모여야 하는 것이며 거기에 제단을 세워야 하는 것이며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가치가 무너졌다면 본질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회복, 본질의 회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자,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제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자, 공사를 이제 시작하며 감독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온 지 2년 둘째 달에 시작을 해서 완공은 다리오 왕 때나 가서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의 기초를 먼저 놓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했다. 제사장들은 예복과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언제 한 거냐면 다윗이 옛날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규례대로 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찬송에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1절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걸 찬송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아삽 자손이 찬송할 때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들은 이 후렴구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십시오. 역대하 7장 3절에 솔로몬이 성전의 낙성식을 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둘러싼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갈망하는 것,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 갈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걸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이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인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정욕과 안목과 또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고, 교회가 자기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 속에 침투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성품으로 늘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거죠. 선함, 인자함.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게 있죠. 이게 선함 아닙니까? goodness라고 하는 선함입니다. 자비, 인자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인자하게 대해주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마 모든 사람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산상보훈에 중요한 황금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법은 적어도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배로 복수하지 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선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하게 대합니까? 인자하게 대합니까? 나는 그렇게 받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행해야 하는 법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의 기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와 내 지체 사이에도 무엇이 필요한가? 선함과 인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의 건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2절과 13절엔 정말 상극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굉장히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대성통곡, 하나는 기쁨의 소리, 하나는 슬픔의 소리, 하나는 기쁨의 소리. 왜 이러한 이야기가 함께 들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나이 많은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70년 전에 본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들은 것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는 엄청난 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예 방패 자체가 금입니다. 수십 개씩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웅장함을 그들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성전을 건축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기초를 봤는데 이게 옛날 거에 비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슬픔 속에 통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과거를 몰랐던 사람들은요 기뻐했지요. 왜요? 예전 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전은 웅장함과 크기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 크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역대상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라, 웅장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게 지어라, 그렇지 않아서 문제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없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텐트에, 성막에, 그냥 가죽으로 만든 거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성전의 크기, 이거 아닙니다. 이거 보고 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텐트에 계셨는데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향목으로 왜 안 지었느냐,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 성전에 짓지 마. 그러면서 뭘 얘기냐면, 내 나라가, 너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통치가, 다스림이 영원할 거야.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이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백성 가운데 있느냐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내 말에 경청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 문제지. 이 성전이 웅장하냐? 이 문제 하나도 아니야.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에서 난 정말 왕이냐? 내가 나를 주인이라고 정말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의 삶에, 너희의 공동체에 정말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가 마음을, 뜻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역사하고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심각하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임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